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 19역 김윤지 집사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광주로 이사를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새벽 예배에 오셔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연 1차로 이사 오셨거든요. 우리 황옥순 권사님 뒤편에 계시는데 오시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인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시지? 왜 낙심이 나게 만들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 느헤미야, 우리 주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실 때에 큰 방해와 비난에 직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도 이러한 일을 겪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 4장 역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해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그럴듯한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반가운 제안 아닙니까? 함께 건축하는 게 도와주겠대요. 하나님 찾겠대요. 제사 드리겠대요. 함께 돕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여호와를 섞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이나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하겠다는 이 달콤한 말은 결국 성전 건축을 해방하고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함께 건축하자고 유혹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과 너무 다르게 살 필요 없잖아. 현실도 좀 봐야지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재물이나 권력 등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들,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교묘한 유혹 가운데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말합니다.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타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로 인한 심판, 그 과거의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도움이나 세상적인 방법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욱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영역에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길이 더디고 그 길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뭔가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자, 이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교묘하게 당하고 유혹했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심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이 방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해요?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를 보면 에스라는 여기서 갑자기 시간 순서를 뛰어넘어서 약 50년 뒤에 아하수에로 왕 때와 약 70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성벽 건축 방해 이야기를 미리 끌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얼마 안 된 시간인 것 같지만 고레스와 다리오 시간까지 한 16년 된다 그래요. 그리고 6절과 7절 보면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는 약 50년 뒤, 아닥사스다는 약 70년 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미리 끌어와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에스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결국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아무리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해도 결국 성벽은 완공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으로 인해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나 사역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묘한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시간의 방해와 낙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뚝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신앙생활이나 사역 가운데 낙심할 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교묘한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긴 시간의 방해와 낙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뚝심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힘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임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이민숙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붙드시고 아버지 채우시고 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심령도 빠짐없이 두 손 높게 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